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필요한 6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꿈, 끼, 깡, 꾀, 꼴, 끈, 이 6개의 그 쌍기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이 우리 성공을 위한 6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꿈은 비전, 야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끼는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깡은 기계, 꾀는 지혜, 꼴은 자기관리, 끈 네트워크.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또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꿈, 끼, 깡, 꾀, 꼴, 끈, 우리 한번 해볼까요? 꿈, 끼, 깡, 꾀, 꼴, 끈. 예, 잘하시네요. 꿈, 끼, 깡, 꾀, 꼴, 끈. 지난주 저는 다양성 속의 일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치게 되어진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파송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맨 먼저 간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 거기서 그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예수 믿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모든 상황을 보면 정말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꿈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는 끼가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또 깡이 있었어요. 기계가 있었어요. 꾀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또 꼴이 있었어요. 자신을 관리하는, 그런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끈이 있었어요.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야말로 세계 선교를 이루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설교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지도의 코스가 바로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간 코스들을 저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 구브로 섬, 그 당시에 정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저 섬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것, 오늘날 같으면 참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배라고 해도 제대로 된 그런 배였겠어요. 그런 배를 타고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복음을 들고 저 섬에까지 가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성경에 보면 지명도 그렇고 사람의 이름도 동명인 그런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은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설교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안디옥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다른 지명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오는 요한의 경우도 그래요.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주로 언급되는 초대교회의 신자였어요.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행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그 연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선교 여행을 해도 개중에는 선교 여행지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초창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이 사그라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바로 마가 요한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농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선교의 여행을 지금 우리 모두가 떠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한다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의 이 선교 여행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주목할 사실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다음에 언급되었던 바울의 이름이 이제는 바나바 앞에 언급되어지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선교에 있어서 바울의 역할이 참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에 나설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바나바가 그를 선교에 나설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에 소개했고, 그래서 그 바울로 인해서 그야말로 큰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준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바나바는 뒤로 빠지고 바울이 전면에 나서서 선교에 앞장서서 일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 중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야 할지니라. 참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먼저 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된 자로 빠지고 바울이 이제 앞서서 선교에 앞장서서 일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첫 번째 설교로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여러 편 나옵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한 설교가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고요. 에베소에서 원로들 앞에서 행한 설교가 20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는 순간에 한 설교가 2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중에 바울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들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바울은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이후에 나와진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는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행한 설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 회당하면 그 당시 청중들이 누구였겠어요? 유대인들이었겠죠. 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바울은 저들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 때까지 하나님이 저들의 조상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의 내용인데요.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0,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일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까지 450년간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역사 속에서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한 것도, 또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셨고, 또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그들을 그야말로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역사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여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사시대까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사시대 이후에 저들이 왕을 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 지난날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신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의 후손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앞에서 말한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원자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26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유대인들의 복음서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그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있던 그런 때도 아닌데 구약의 말씀을 그냥 다 꿰가지고 역사를 꿰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대단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42절에 보면 이런 당시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이 나와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제 바울의 강론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 흩어지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저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들려졌고 저들에게 감화 감동을 끼쳤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구약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저들이 마음문이 열리게 되어서 유대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205장에 보면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뭐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또 들려주십시오. 당시 BCD의 안디옥의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감격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내가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과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다윗도 무덤에서 썩었지만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오늘 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시편의 말씀을, 또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다윗은 무덤에 묻혀서 썩었지만 우리 주님은 썩지 않은 존재다,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쭉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3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기 38절에도 39절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40절, 41절에 보면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거절하는 저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40절과 4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선지자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이라면 결국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너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뜨거운 그 열정이 오늘의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